저는 이 겨울철에 눈이 좀 많이 오거나 또 바닥이 약간 얼었을 때 운전을 아주 조심스럽게 합니다. 한 15년, 20년 전에 제가 새벽에 차를 운행하다가 또 성도님들 모시러 갔다가 고가 차도 위에 올라갔는데 아래 보니까 차들이 한두 대가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대로 내려갔다가는 영락없이 다 부딪힐 것 같아서 고가 위에서 브레이크를 아주 살짝 잡았는데 그때부터 차가 이제 뭐 핸들도 모든 게 자유자재합니다. 그래가지고 고가 위에서 고가 밑으로 떨어질 줄 알았죠. 떨어지기 전에 차가 서가지고 그때부터 뭐 눈이 오거나 뭐 조금 빙판이 되면 거북이 운전을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할 때도 1차선은 비가 오게 되면 거의 1차선 도로로 안 갑니다. 물이 좀 고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그렇게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이 아침에 기도 끝나고 한 7시 10분 정도에 운동화를 신고 이제 운동하러 나가는데 진눈깨비가 내리고 또 땅이 얼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 문 나서서 왼쪽으로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경사진 길이 있는데 뭐 저는 편안하게 또 운동화도 신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내려가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미끄러져가지고. 아니 걸어가다가 그냥 누워버렸으니까 이 머리가 땅바닥에 타유로인데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누워가지고 고개가 팍 앞으로 가면서 안경은 날아가 버렸어요. 기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제부터는 이제 이 목이 아파요. 너무 이게 충격받아가지고.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무겁고, 뭐 구토 증세도 있고, 그런 상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냇가에 지금은 다리가 다 놓였지만 옛날엔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 징검다리 가운데 뭐 약간 위험스러운 것도 지나가는 사람이 그 밑에 작은 돌을 끼워놔가지고 안전하게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돌이 빠지기도 하고 여간 밑에 있는 돌 받쳐져 있는 거 혹은 돌다리가 놓여 있는 것이 뭐 시간 지나면 밑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약간 흔들거리는 걸 모르고 그냥 밟았다가는 물속에 풍덩 빠진다. 그래서 그 돌다리도 힘을 주지 말고 한번 발을 살짝 올려놓고 힘을 조금 줘보면 그게 든든하고 안전하면 걸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옛 어른들이 아주 지혜 가운데 오랜 경험 가운데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이 우리 삶 속에 이것저것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한마디로 좀 대비하라. 조심하라. 그런 어른들의 교훈이지요. 오늘 저는 다가올 하나님의 3차 심판을 대비하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2번 심판하셨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노아의 8 식구에는 하나님이 전부 다 물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 전에 2020년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심판을 이 세상에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전 세계를 향한 2차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심판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무력해지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의 목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라고 코로나로 이 땅에 하나님이 2차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심판은 앞으로 3차 심판이 왔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그래서 이 코로나 심판을 통해서 앞으로 3차 심판이 다가올 때인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3차 심판을 대비할 것인가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부자들은 그때 어떻게 되고,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고, 교회 다니는 나에게는 어떤 위협이 다가오고, 내 자체의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에 나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나에게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3차 심판이 왔을 때 너희들은 깨어있고 영적으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3차 심판도 넉넉하게 이겨라, 감당하라, 승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 심판을 전 세계에 내리셨어요. 결과는 뭡니까? 이 땅에 1만 교회가 사라지고 100만 성도가 코로나 홍수에다 떠내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께 똑바로 서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무너진 우리 영혼의 재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두 손 불끈 쥐고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코로나 심판을 줬는데, 교인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교회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교회는 만교회가 사라져 버리고 100만 성도는 코로나 홍수에 다 떠내가 버리고, 이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픈 탄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네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는 코로나는 물론 코로나를 빌미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공권력의 압력이, 예배 중에 막 경찰이 오고 예배 중에 시청에서 직원들이 오고 감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문 닫지 아니하고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한 것을 코로나가 다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그러한 정부 방침이 지금 다 뒤어진, 어떠면 코로나가 독감과 같이 그저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때가 지금 뒤어져가는 상황 앞에서 참 우리 교회가 잘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정말 훌륭하시다. 목사님 뭡니까? 문 닫아야지요. 예배가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야 되죠. 참 대단히 좋은 의견 같지만은 그건 무서운 사탄의 함정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전부 다 그렇죠, 목사님. 예배당 문 닫으면 안 되죠. 하나님 문 닫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 어떻게 닫습니까? 우리 장로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부족한 종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시고, 이 넓은 예배당에 19명만 예배드리라 할 때 어떻게 하면 한 성도라도 교회에 더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우리는 3부 예배를 6부 예배로 돌리고, 뿐만 아니라 한 장소에 19명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식당도 폐쇄하고 예배당으로 만들어버리고, 카페도 폐쇄하고 예배당부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지난 3년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참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둘째는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 나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지키고 교회 지키고 믿음 지킨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극성 부를 때 저는 비록 코로나 걸렸더라도 아프지 않고 움직일 수만 있다면 마스크 2개 쓰고 오세요. 아무도 모르게 교회 나와서 성도들이 없는 곳에서 혼자 예배 드리다가 아무도 만나지 말고 마스크 벗지 말고 조용히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일부 예배 때는 가능하거든요. 일부 예배 때는 주기증이 텅텅 비거든요.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환난, 성경에서는 계속 앞으로 환난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환난이, 큰 환난이 몰려온다고 그랬는데 이때 예배 못 드리고 저때 교회 못 나가고 지금은 환경이 어떻고 지금 바쁘고 우리 영혼은 어디 가는 겁니까? 우리 믿음은 어디 팽개쳐버린 것입니까? 누가 보면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 이상의 신앙의 위기와 위협은 앞으로 얼마든지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3차 심판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3차 심판은 언제 오냐?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 예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성경 보세요. 이 성경 속에는 반드시 앞으로 대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은 한마디 덧붙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2절 4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온다고 말하고 도둑이 와요? 보이스피싱 할 때 나가 보이스피싱입니다 말하고 전화가 옵니까? 문자가 옵니까? 대문에다가 법원 집행이라는 희귀한 것을 붙이고서 보이스피싱 합니까? 벼랑간 오는 거예요. 방심할 때 오는 거예요. 3차 심판도 언제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비해야 돼. 보험은 일찍 들어야 보험료가 적어요. 연금도 일찍 들어야 지불해야 되는 연금도 액수도 적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3차 심판의 특징은 무엇인가? 3차 심판은요,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1차 심판은 전 세계 노아 홍수잖아요. 8 식구엔 다 망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2차 심판, 코로나 심판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3차 심판은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차 심판은 2차 심판보다 몇 배는 더 위협적이고 무섭고 더 강하고 더 치명적이고 엄청나게 죽어갈 것입니다. 2차 심판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긍휼이 있었다고요. 웬만한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3차 심판은요,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2차 심판 때 불신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엄청나게 공격했거든요.
3차 심판은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인데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의 심판이기 때문에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수없이 죽어가는 종기 심판이 일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5장 9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넣어서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 보면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저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요, 앞으로 3차 심판이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계시록 16장 10절 11절 보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닥치고 힘든 일 닥치면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뭡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멸망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마치잖아요.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연약한 아내가 도끼가 나면 남편한테 막 대들어 죽여 그런 식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물론 하나님의 3차 심판이 종기 심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심판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 어떤 모양으로 심판이 임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닌데, 저는 이제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저한테 가르쳐준, 제가 확신하는, 제가 믿는 앞날의 심판에 대하여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개되리라 저는 생각하고 믿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마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계시록에서도 있잖아요. 마지막 4차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 심판인데, 예수님 재림 심판 4차 심판 때는 온 생 전부 다 불바다 됩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근데 그 전에 심판이 주로 뭐로 나타나냐면 종기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계시록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입각해서 그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코로나 심판 쪽에도 이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3차 심판이 종기 심판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고, 또한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하라, 대비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3차 심판은 다가올 것이거든요. 그게 종기 심판이든 어떠한 무서운 심판이든 이 3차 심판은 대단한 심판이, 대체로 불신자를 향한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온 세상에 올 것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준비해야 돼요. 어차피 오는 거거든. 애들이 우리 어린 6살, 5살, 7살 유치원 가요. 제가 예언합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대학교 가야 됩니다. 틀렸어요? 아니, 유치원 가면 자동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주님의 마지막 심판 재림의 날이 있고, 그 전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3차 심판을 대비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 심판도 성도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도 예배도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린 이런 심판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그러나 3차 심판은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2차 심판은 상상을 못합니다. 온 세상은 공포로 무서워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면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뭡니까? 교회 손댑니다. 교회 못 나가. 교회 안 나가. 두 번째는 예배에 손대는 겁니다. 예배 참석 못해. 무서워. 불안해. 가서. 그렇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교회 온다고 걸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걸리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보면 밖에서 다 걸립니다. 코로나 심판 때 교회 안에서 코로나 누구 때문에 걸렸다.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우리 찬양대가 마스크 쓰고 찬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온 성도들이 다 교회 마스크 씁니다. 코로나가 창궐할 때도 말해줘요. 식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구 안에 지하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밥 먹는데 밥만 먹느냐? 대화도 계속하며 밥 먹어. 교회에서는 절대로 식당 열지 말라.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하철 타봤잖아요. 콩나물시루 같아요. 그런데 넓은 예배당에서는 19명만 예배드려요. 사회자, 설교자, 기도자, 반주자, 방송팀, 악기팀 19명. 1000명 모이는 교회든 2000명 모이는 교회든 한국교회 10,000명 모이는 예배당, 넓은 예배당 불문하고 전부 다 19명 외에는 안 된다. 누구 장난인가요? 사탄 마귀 장난이죠. 여기 한국교회가 놀아놨고 성도들이 장난 맞추고,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 이렇게 다 무력에 빠져버리고 힘을 다 잃어가고 일반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100만 성도는 사라져버리고. 삼차 심판 때도 있잖아요. 사탄의 이 전략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 공권력을 다 동원합니다.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인 양 호도할 겁니다. 교회 나가면 전염병에 걸릴 것처럼 두렵게 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교회 나가면 불이익을 당하도록, 일요일날 당신 뭐 했는가 월요일날 써내도록. 물론 3차 심판이 다가오면 막 온 천지가 두렵지요. 옆에서 막 비명지르죠. 병원이 난리가 났죠. 고통을 당하지요. 주변에서 지금보다도 수없이 죽어가니까 누구들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2023년도 1월 시작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들이 이 한 해를 그럭저럭 예년처럼 작년처럼 그럭저럭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연말에 올해도 내 신앙생활 적당히 했고 엉망이었고 그저 신앙생활 더하기 빼기 했고, 우리는 연말이 되면 전부 다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올해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말았다는 좌절감에 우리 21세기 우리 성도님들, 제가 1월 달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 때 어떤 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베델로 올라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우리가 다짐하고 오늘 다가올 하나님의 3차 심판을 대비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2023년도에 영적으로 한층 더 충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양쪽으로 더 깨어있고 무장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올해는 후회할 수가 없어요. 결코 올해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깨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된다. 영혼의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 수가 없어요. 무엇에 깨어 있어야만 하는가? 우린 예수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다가와도,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우린 예수님을 단단히 믿어야 돼. 아멘. 예수는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우린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주력해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보세요. 직장 보세요. 건강 보세요. 자녀 보세요. 부부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이 있냐면, 이 모든 거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전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 다 살아나는, 전부 해결되는, 전부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히 창조의 손이 임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어떤 병이라도 치료해 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어떤 자녀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주님이 새롭게 해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이 기도에 깨어있기 바랍니다. 예수에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 찾아요? 어떤 사람 찾아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밥 먹듯이 우리에게 공예배는 뭐예요?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가 공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더욱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헛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봉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다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노아는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기 전까지 의를 전파했다, 전도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관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한다고 해서 나 안 믿어요, 예수 없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침묵, 안 믿는 척. 어떤 때는 내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같이 교회 비방하고 성도 비방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다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을 종종 저는 이런 비유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보세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앉아 있어요. 뭐 여자들은 뭐 화장도 하고 별거 다 하겠지만은 남자도 막론하고,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아무도 없어요. 나만 혼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화장실 안에서 나의 모습을 누가 본다면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 봐요. 그러나 거기에 나와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요, 하나님이 내 모습 다 보고 계시지. 딴 데는 잊어버려요. 정신없이 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전부 보고 계시다,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항상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 안 믿는 척, 침묵, 아닌 척,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이 성경은 인정하고 이런 성경은 아니야.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의 일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3차 심판을 대비하는 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다가올 3차 심판을 대비하는 것은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계속 16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린 예수의 옷을 입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집사 같구나, 저 사람은 장로 같구나, 저 사람은 목사 같구나, 저 사람은 권사 같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 옷을 입어야 돼요. 집사의 옷을 입고 다녀야 돼. 장로 옷을 입고 다녀요. 목사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벌거벗지 말라, 이건 바로 뭐냐면 방종하지 말라는 말, 제멋대로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말고 제 자리로 가지 말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세마포 옷은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걸 말합니다. 누가 보아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안은 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모습 보여주는 믿는 척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은 교회 밖입니다.
우리 21세기 성도님들은요, 교회에서는 믿는 건 물론이지만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사회생활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누가 봐도 다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그렇게 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학교에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향해서 노 교수가 훈시를 합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인생이라는 바다에 나가면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게 된다. 그럴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폭풍우가 몰아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항해의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 길잡이는 없다. 그러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서 제자들에게 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졸업생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믿는 학생, 크리스찬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늘 가지고 다니는 휴대 성경, 작은 성경을 높이 들고, 교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항해를 도와줄 길잡이가 있습니다. 성경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노 교수가 아무리 세상 지식은 탁월하고 대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으니 뭐 앞날에 누가 보장해 주겠고, 누구를 믿겠고, 누가 나를 책임져 주고, 누가 나를 붙잡아 줄 것인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 이론과 사상과 철학은 바로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3차 심판은 다가오기 마련해요. 그날을 대비하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3차 심판인데 우리 성도들이 나고자가 되고 떨어져 나가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성도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3차 심판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한 명도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3차 심판이 다가와도 공권력이 동원되어서 예배를 못해 경찰이 오고 공무원들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당 문을 닫지 말고 예배를 중단하지 말고, 우리는 안 되면 1부 예배, 2부 예배, 제가 12부 예배를 그때 구성했거든요. 새벽부터 밤에 저녁까지 7시 반까지 따져보니까 12부 예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때 12부 예배까지 계획했다가 아유 목사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 6부 예배까지 드리면 우리 성도 다 커버하겠습니다. 그래서 6부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 명의 나고자 없기 바랍니다. 아마 3차 심판한다고 올 때는 제가 아마 강단에 없겠지요. 오늘 설교를 명심하고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 강단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3차 심판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한 명의 나고자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설교했으니 이제 끝난 거예요. 나는 오늘 분명히 설교했어요. 하나님 앞에 난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핑계댈 수 없어요. 여러분 몫이에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져 나고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 풍파가 오고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찬양들은 찬양자 자리에 앉아있고 믿음을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다 믿음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자고요. 그리고 평소에 예수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믿는 자답게 표방하고 믿는 자답게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데뷔할 때예요. 원하기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3차 심판을 잘 대비해서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넉넉히 승리하신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 지킵시다. 예수 놓치지 맙시다. 예배 포기하지 맙시다. 교회 나옵시다. 코로나처럼 실수하지 맙시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실 분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을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오른손 가슴에 대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너무나 많은 성들이 무너졌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요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낙오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님 온단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그날에 부끄럼 당하지 마세요. 그날에 부끄러운 자는 죽어도 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이 역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3차 심판을 만날 것이고 우린 4차 심판을 만날 것이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의 영원한 결정의 날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 날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비하기 바랍니다.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 자녀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모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넌 주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코로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알지 우린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한 심판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고 허겁지겁 우왕좌왕하다가 이 땅에 1만 교회가 사라져 버리고 100만 성도가 코로나 홍수에다 떠내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경험했으면 짐승은 다시는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데 사람은 빠지고 또 빠지고 나는 예외라고 아니라고 지름길이라고 인간의 우매함이 이 땅에 만연된 세상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상동 21세기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지교회 세우고 120의 선교지를 구축하고 엄청나게 주님을 믿고 생명력 있게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성도가 버텼고 감동 있고 살아났고 봤더니 코로나 위협이 헛껍데기였고 걸리지도 않았고 교회는 전혀 이상이 없었고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너무 자랑스럽고 대단하고 이제 종은 목회가 끝나가고 우리 교회는 계속 존재할 텐데 3차 심판 때도 이런 모습 가지고 장로들 중심으로 온 성도가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흘러가는 물을 죽어가는 고기는 다 떠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세상의 코로나 3차 심판 이 와중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믿음을 지키고 교회 나오고 예배를 지키고 그러한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대도 그럭저럭 유야무야 세월 보냈다가는 또 한 번 후회하는 해, 또 한 번 실패하는 해, 또 한 번 나락에 떨어지는 해, 또 한 번 타협하는 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21세기 전성들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하며 올해만큼은 반듯하게 분명하게 믿음 지키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후회 없는 해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응답으로 전성도 살자고 종이 주일마다 외치고 있나이다. 주여 한 분도 빠짐없이 2023년도가 하나님의 개입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2023년도에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로 고백하며 감격하며 집안에 있는 쓰레기 사탄의 어두움 사탄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있어서는 안 될 우리를 가시가 되고 고통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아픔이 되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청소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광야 40년 길 걷지 말고 가나안 땅까지 15일 지름길로 우리 가정 식구들 모두 걸어가는 모든 문제 해결되는 2023년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명절 중에도 나와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무장하면서 예배당 문 나서시는 이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그 만나는 날 영원히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는 장차 이 땅에 분명히 정확하게 우리가 다 믿고 고백하는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의 3차 4차 심판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궁극적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3차 심판을 대비하는 지혜자가 되도록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